제가 논산에서 훈련을 마치고 자대에 갔을 때 처음으로 듣게 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군인들 가운데 영관급, 그러니까 소령 이상부터는 품위유지비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 품위유지비가 제가 79년도에 있을 때 들은 거니까 그때 소령이 품위유지비가 한 달에 10만 원, 중령이 30만 원, 대령이 50만 원, 그리고 스타가 되면 월 100만 원씩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군대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고 품위유지비가 유명 연예인들한테도 있었다고 한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품위유지비가 뭔가 말 그대로 그분의 신분에 합당하게 그것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도 같은 맥락이라고 여겨집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세상의 권세자들이 자기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인 믿음의 사람들도 그와 같은 품위를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전에 죄인으로 치려던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아주 높은 신분이 됐으니까 이제는 거기에 걸맞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게 품위 유지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믿을 만한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행동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2000년 기독교를 보면 제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교회가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아무 방해도 없이 그냥 무럭무럭 성장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성경에서부터 보면 전부 다 핍박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런 과정 속에서 교회가 이제는 없어질 것 같았더니 오히려 더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마가 313년에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인정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간부터 교회는 다시 내려 분열과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작전을 바꾼 거죠. 마귀는 계속해서 핍박하니까 오히려 뭉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전은 안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핍박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좋게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스스로 파벌이 생기면서 스스로 무너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2000년 기독교 역사가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오늘날에 많은 교파들이 있습니다. 침례교, 제가 침례교죠. 장로교, 감리교, 순봉교회, 성결교회 이런 것을 갖다가 파라고 얘기합니다. 교파라고 합니다. 이 교파 안에 교단이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큰 교단이 장로교죠. 장로교단이 있습니다. 장로교. 2019년 통계입니다. 2019년 통계에 이 장로교단 안에 파가 얼마나 많은가? 286개나 된다고요. 지금은 300개가 넘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교단 안에 있으면서도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파문하는 것도 있습니다. 갈라져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점점 교단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같은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나눔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지금도 분열되어 가고 있고 지금도 나눠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이 믿음을 떠났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전파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본질에 있어서는 일치를, 비본질에 있어서는 관용을, 나머지 모든 일에 있어서는 사랑을 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럼 본질이 뭡니까? 교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의심이 나눠져서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 말씀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뭡니까? 맞춰서 가는 관용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교회 공동체가 점점 하나로 돼 가는 것입니다. 단속 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사회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슷한 것에서는 끊임없이 접속하지만 조금이라도 다른 것은 철저히 차단하는 사회다. 나랑 비슷하면 뭐 좀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다르면요 아예 상대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의 교회도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은 물리치고 점점 편을 만드는 것이 생겨가고 있다고 해요. 곁이 아니고 편이라는 겁니다.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이거죠. 그래서 다툼이 생기고 파벌이 생기고 나눠지는 겁니다. 이것을 이미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절박한 순간에 피토하는 심령으로 이렇게 기도하신 거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님은 똑같이 기도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앉아서 기도하기 너무 힘드셔서 벌떡 일어나셔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에 그 하나됨의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되게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모든 편지를 보시면 먼저 윤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윤리에 이어서 그 윤리대로 이렇게 사십시오 교리에서 윤리가 이어져 나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없는 지위와 많은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6장까지는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윤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윤리에 대해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뭔가? 교회가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교회들도 마찬가지지만 교회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판은, 이 두 부류는 다른 것이 너무 많습니다. 자라온 배경이 다르죠, 그죠? 문화가 다릅니다.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함께 교회에서 모여서 하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습니까? 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얘기합니다. 유대교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율법을 알아야지 할례를 받아야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생겼죠. 그렇게 하라고 강요한다는 겁니다. 이방인들한테. 근데 이방인들은 뭡니까? 야 너희가 먼저 믿었지 너 우리한테 잘해준 게 뭐가 있는데 왜 이렇게 강요하는데? 라고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교회 안에 파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중심으로 예배 드리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함께 모여서 사역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성품이 나오는 거죠. 그 사람의 가치관이 나오는 것이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자연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다른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고 갈등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다르면 다른가 보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지만 그렇습니까? 나와 다르면 틀렸네라는 것이죠.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화가 나죠. 화가 나니까 당연히 말도 거칠어지겠죠. 싸움도 생기는 겁니다. 점점 커지면 결국 교회가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싸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2000년 교회 역사가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들입니다. 물론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싸움을 통해서 더 가까워지는 것도 있지만 지금도 그런 분열은 다름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다른 것이 많지만 그 둘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이죠. 나가 세상에다가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가 되는데 힘쓰라,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 가라 라고 윤리적으로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 교회가 하나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 원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원리가 1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부른 그 부름에 합당하라는 것입니다.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하라는 것은 어떤 거 보면 live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본다면 walk, 걸어가라는 것이죠. 너희가 부르심에 부른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이죠. 누가 불렀습니까? 하나님 부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너희가 걸어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합당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이 합당하게. 이 합당하게라는 것은요, 저울이 있습니다. 저울이 보면 양쪽에 추가 있죠. 그죠? 이 두 평형이 똑바로 서 있는 겁니다. 균형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한쪽은 뭔가? 한쪽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다른 한쪽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삶이 평행이 되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교회도 하나가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이 군대라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훈련도 필요하고, 그래서 많은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먼저는 영감입니다. 강해야 됩니다. 강하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 사람 한 사람만 강하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팀워크가 없다면 그것이 없어져밖에 되지 않습니다. 강하되 팀워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군대에서 가장 무겁게 생각하는 것이 뭔가? 불복종입니다. 불복종 가운데서 가장 큰 게 하극상입니다. 부하가 상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전쟁 시에는요, 위에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여도 그만입니다. 이게 군대라는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이 명령 불복종은 그 한 사람이 생기지만 공동체 전체에, 군대 전체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바울은 무슨 군인 출신도 아니고 군대 경험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그는 로마 포로에 잡혔죠. 그죠? 포로 가면서 오면서 많은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최강의 나라가, 최강의 군대가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바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저렇게 일사불란하게 해야만 전쟁에서 이길 수 있구나. 그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군사요 군대니까 하나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만 그러면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갈 수 있는가? 성도가 갖춰야 될 덕목을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은 영어로 humility입니다. 이 단어는 라틴어 후무스에서 나왔습니다. 이 후무스라는 단어에서 또한 인간이라는 휴먼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휴먼. 뜻은 뭔가? 후무스가 흙입니다.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고 또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인 것 동시에 겸손이라는 의미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흙은 어디에 가든지 땅바닥에 밟힙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발로 밟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더라도 항상 우리 신발 밑에 있는 것이 흙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겸손이라는 것은 뭔가? 발밑에서 낮아져서 위를 우러러보는 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이 겸손은요, 당시 노예들이 많았죠? 노예들이 가져야 될 필수적인 덕목으로 꼽혔습니다. 이 교회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나는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높이는 마음으로 있게 할 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 이래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고쳐받으시고 돌아가신 분이죠. 주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당신의 성품 가운데 하나가 겸손입니다. 그렇죠? 나는 겸손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낮은 존재인 것을 알고 서로를 높여줄 때 우리가 교회를 점점 하나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살아있으면,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기가 어렵습니다. 고개를 숙이기가 어려우면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꺾고 낮추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들어줄 수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포용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아픔마저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가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교제가 왕래하지만 교만한 사람이 있는 곳에 가면 늘 다툼과 분열과 뒤에서 수군수군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당시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본성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분명하고 서로 낮아서 겸손히 섬겨라. 그러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 많은 사람들이 온유라고 생각하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온유는 약한 사람, 비겁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오히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지고 있는 힘을 갖다가 잘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이 그겁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신 권능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힘을 함부로 쓰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온유하다는 말씀이 만든 것. 그리고 온유의 반대말을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자기 주장을 내세워서 반드시 관철시키려는 태도, 함부로 말하는 거친 태도, 무정하고 가혹한 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가 어떤 의미인지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 있는데 그걸 마음대로 휘두르지 않는다는 것. 권력이 있는데 안 써요. 이것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화가 난다고 할지라도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더 나아가서 화를 낸 사람이 무안해서 그 화를 가라앉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바로 이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온유 앞에 가면 분쟁이 생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온유와 겸손은 주님의 성품일 뿐만 아니고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에도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회복하면 하나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겸손, 온유,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오래 참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래 참음. 인내가 뭡니까?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가 때가 되면 확실하게 내가 이런 걸 알아요. 그때까지 많은 반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이것이 오래 참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흔히들 사랑장이라고 말합니다. 한 전체가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래 참고.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오래 참는다는 것은 자기에게 해를 입힌 사람에게 보복하는 것을 거부하는 마음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고대 헬라인들은 강함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덤벼드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덕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죠. 반드시 갚아줘야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구약에서도 흔히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8대 보복률이 있죠. 그죠?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 이렇게 8가지가 나옵니다. 그죠? 그렇게 갚아주라고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뭡니까? 아니라는 거죠. 참고 기다리면서 뭡니까?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라고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얘기합니다. 야, 구약의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는 하나님인데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을 하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랑의 의미를 더 발전시켜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오래 참으라. 온유만큼이나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오래 참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가지고 있으면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과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절제하는 게 쉽겠습니까? 보복하지 않고 참고 지내는 것이 쉽겠습니까? 자존심 상하는데요. 약한 것처럼 보여줄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오래 참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는 뭔가? 상대를 용납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하는데 그 사람이 불쌍히는데 내 마음이 어지럽겠습니까? 아주 평안한 거죠. 그러나 분명히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면 점점 교회가 새롭게 바뀌게 되는 거 맞죠?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을수록 교회 분쟁보다는 오히려 덮어지고 화목하고 치유된 것이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바로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방교회와 유대인 사이에 많은 갈등을 받고 그런 아픔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들을 또다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그 근거를 4절부터 6절까지 7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몸이 하나다. 성령도 한 분이시다. 소망도 하나다. 우리 주님도 한 분이시다. 믿음도 하나고 침례도 하나고 그리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하면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말씀 보시면 반대로 되어 있어요. 순서가. 성령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성자가 나오고 마지막에 성부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7가지 근거를 한마디로 합치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인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많은 사람이 모여있지만 하나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거입니다.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려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하나 되라, 하나됨이라는 것은 영어는 간단합니다. 유니티입니다. 헬라말로 보니까 헤노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치 혹은 통일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것이 많은데 맞춰서 일치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뭡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확실한 것은 일치하라는 거죠. 본질은 일치가 되는 게 맞습니다. 나머지 아닌 것에 대해서는 관용을, 그 외의 모든 것은 사랑으로 한다는 그 말입니다. 근데 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누구 하시는가?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 그래서 성령께서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니티 말고도 하나 된다는 영어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unification, unanimity, 그 다음에 unanimous, 이런 획일화시킨다든가 유니언, 동맹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유니티가 아닙니다. 적당히 거기에 윤리에 합의한다. 내가 이익을 위해서 내가 해결시킨다. 이런 의미지만 유니티는 뭡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한 목표를 향해서 주요한 원칙에 내가 동의합니다라는 것이 유니티. 다른 것이 있다는 거죠. 근데 맞춰서 하나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유니티라는 거죠. 앞에서도 봤지만 우리 모두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바디, 한 몸입니다. 눈, 귀, 코, 입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지체가 모든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한 지체로서 서로가 필요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저 사람이 못하는 것을 또 다른 사람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에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모였다면 그것을 깨닫고 하나 되기에 힘쓰라. 자기 자신이 살아있으면 안 되니까 죽여야 되는 거죠.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함부로 쓰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맞춰질 때까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오래 참는 것도 필요한 것이죠. 그런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인 것은 분명합니다. 오케스트라에 악기가 하나밖에 없습니까? 다양한 악기가 있습니다. 목수가 뭘 만들 때 연장을 한 개만 씁니까? 다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떤 작품을 만드는 것이죠. 물론 일을 하다 보면 대패같이 계속 깎아내리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자같이 맨날 제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망치와 같이 그저 자기가 옳다고 꽝꽝꽝 소리만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세 가지를 다 써야만 목수는 자기가 원하는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다 다릅니다. 복음서를 보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도 사람들을 쓰시지만 그 가운데 배반을 가롯 유다도 쓰셨다는 겁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구세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가롯 유다도 쓰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다양한 거 아십니다. 그렇게 똑같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다양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만들었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용서받은 자로, 은혜 받은 자로, 사랑에 빚진 자로 이제 서로 맞춰가면서 하나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초점입니다. 우리 은혜교회도 어떻습니까? 점점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교회 안에서 그런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면 교회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마지막 긴박한 수망의 아픔 속에서도 주님이 걱정하신 것은 제자들과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을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먼저 남이 아니고 자신부터 먼저 돌아보시고 겸손히 그 온유함과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함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가. 그래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고 세상을 향해서도 구원의 방주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데 앞장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